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이고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드는 자 신복 중 하나였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유배 이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대인 귀환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안녕에 대한 관심 때문에 느헤미야는 대담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느헤미야는 그의 동포들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도전합니다. 밖으로부터의 반대와 안에서 있었던 악습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은 단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벽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적으로 부흥시키고 안으로부터 개혁시키는 일은 느헤미야의 경건한 삶과 지도력 아래에서 수년 이상 걸리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단어는 성벽 재건입니다. 52일 만에 극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은 2장 17절입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라 하고. 아멘. 핵심 장은 9장입니다. 9장은 본 성벽 재건을 중심한 역사의 기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벽 재건의 가장 큰 의의는 선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보여주는 9장을 본서의 핵심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에스라서가 주로 유다의 종교적 회복을 다루는 반면 느헤미야서에는 유다의 정치적, 지리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 7장, 1장부터 7장까지죠. 민족기도, 3차 귀환, 성벽 재건, 방해, 백성 불평, 성벽 완공 52일, 그리고 인구조사, 1차 포로기한 인구조사를 하는 이 7장은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성벽 없이 예루살렘은 성읍으로 간주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또한 강력한 통치력을 확립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협력해서 백성을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세움으로써 회복 사역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자연스럽게 에스라서의 후속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두 책이 오랫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이 오랫동안 한 권으로 그렇게 간주된 것도 놀랄 일은 아닌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느헤미야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유대 전승과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 그리고 1장 1절의 언급은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의 내용상 1인칭 주어를 사용한 솔직하고 생생한 기술은 체험자의 직접 기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주인공으로 성벽 건축을 주의한 느헤미야가 본서의 저자로 그렇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대략 주전 420년 경을 전후로 보고 있고 기록 목적은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중건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 회복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에스라에 이어 본서에서도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 구속사의 흐름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시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가 보존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의 중심 인물이자 저자인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의 높은 주의를 포기하고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온갖 역경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점에서 느헤미야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3차 포로 귀환 BC 444년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새로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된 자로 원수들의 갖가지 조롱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니다. 결국 승리의 환호로 이어져서 죄악으로 인해 허물어졌던 성벽이 갖은 고초 가운데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고 모세의 율법을 집행했으며 민족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느헤미야가 닦게 되어집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민족 기도입니다. 그래서 1차 이들이 북동쪽 840km 약 4개월에 걸쳐서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느헤미야가 민족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 중에서 드물게 바사의 고위 관리로 임명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자신을 방문한 하나니로부터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는 먼저 동족들과 자신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보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에서 수르바벨과 예수가 성전을 재건했고 80년 만인 2차 에스라와 함께 이들이 45년 8월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율법으로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성벽이 불타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통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요? 성벽이 불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민족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민족의 그 고통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의 술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술 관원은 왕 음식을 맛보는 일을 하고 또 왕 침실을 총괄하고 왕 경호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고요. 술관원이란 그 말의 문자적 뜻은 마실 것을 누구에게 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임무는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맛을 보고 독수의 유무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과 술관원은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고위 관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 2차처럼 북동쪽에서 빠른 길을 선택하죠. 840km, 약 4개월 걸렸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힘입고 이들이 북동쪽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차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북서쪽으로 1450km, 약 7개월에 걸쳐서 안전하게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2차와 3차는 북동쪽으로 위험성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4개월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필요한 물자 공급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성벽 재건을 위한 사전 답사를 벌이고 그는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성벽 재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래서 20년 니산월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민족에서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넉 달 만에 나아갔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겨울 동안에는 바벨론에 있는 겨울궁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의 추측은 왕의 심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비록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갑작스레 이런 민족의 아픔을, 그런 사정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데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에스더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계모가 에스더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게 되었고 에스더 2장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더가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도록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래서 이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니라고 할 때 바로 말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바사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선 자리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특성 중 하나는 시종일관 기도로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조서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공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쪽 총독들의 그 방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출발점이지만 믿음은 준비와 실행이 동반대함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현실적인 우리가 준비 없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라는 그런 권세자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먼저 하나님보다 그 요청이 앞서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산발랏은 월신이 생명을 준다는 뜻의 바벨론 이름이 산발랏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의 통치권을 주장한 느헤미야의 정적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작업이 구간별로 나뉘어 약 40명의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감독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편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보면 그들이 주로 사회 중산층 계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재건 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앞서서 헌신함으로 백성들에게 이 헌신불을 붙였음을 말씀합니다. 제1차 귀환 때에 돌아온 이 대제사장 예수아의 손자로서 그의 아들은 여호하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서 이 성벽 재건 공로자들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서 남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헌신 사역을 감당한 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벽 재건 공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5절에 보니까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 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드고와 이 백성들은 성실히 일했지만 드고와 지역의 귀족들, 이 지도층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교만 또는 어떤 편안함, 어떤 회의 이런 등의 이유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우리가 정책, 신분,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충성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이 성벽 재건을 하니까 방해자가 나타나는 방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통치자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산발락 일당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들의 회방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도전 행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권념하심 덕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독려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서 산발랏이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의 그런 어리석음과 광신적 성급함, 그리고 비율법적 방법 등을 지적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여여여시 시드기야 때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때 성전이 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잿더미 위에 있는 재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생각하고 유다인에게 모욕적인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극적으로 완성되어서 산발랏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비웃게 되어지죠.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이키사 노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원수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이나 때로는 자녀나 때로는 건강이나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비웃으며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낙심시키는지 우리가 그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살류카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맡기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은 백성 불평입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한 부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층과 지도층의 사람들이 사리 사욕만 채우지 않고 동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층들, 부유층들이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서 여기서 저당 잡는다는 것은 부자들은 가난한 그런 이웃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야 했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장기간 저당 잡을 수 없다. 빈민불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서 종된 종은 출애굽기 21장 종살과 종해방 7년째는 반드시 종을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으로 봉사할 수 있었으나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됨을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어기는 죄다. 가난한 자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단행 조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이 즉시 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가 본인에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치세 중 BC 444년부터 432년까지의 12년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기간 중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공직하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이 즉시 통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부자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 빨리 가난한 자 이런 종들을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느헤미야는 자기의 관할 구역이자 동족인 유다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다. 동족의 긴박한 상황을 잘 아는 영적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인품을 지닌 통치자로서의 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래서 이 백성의 불평은 외부보다 더 큰 위험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지만 공동체의 그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고리대금을 하면서 서로를 종으로 만드는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